할렐루야. 예, 우리의 갈 길을 늘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복음을 따라갑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예, 가을이 이제 지나가고 이제 성큼 겨울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면은 먼 곳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그 손님은 다름이 아니라 겨울 철새인 것입니다. 겨울 철새는 중앙아시아 또 시베리아 이런 아주 혹독한 추위가 오는 그곳에 사는 새들이 이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따뜻한 이 한반도에 와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특별히 밤섬, 또 하남시 이런 그 한강 상류에 철새들이 많이 오는데요. 또 그 중에는 청둥오리도 있고 또 기러기도 있고 또 참수리도 있고 또 비오리도 있고 흰꼬리 수리도 있고 또 저도 뭐 잘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종류의 철새들이 날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철새는 1년 12달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운 겨울이 다가오면은 철새들이 어김없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겨울이 오면은 철새들이 오는 것처럼 성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이 이를 때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재림하여 오실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오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더 없는 기쁨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의 책망받고 또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책망받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책망받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8절을 중심으로 구원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25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6절에도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니 이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이별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신 설교의 내용인데, 그 설교의 내용은 마지막 때에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 그리고 그 역사적인 종말에 임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25절에 보면은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주님의 이 마지막 종말이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은 한마디로 혼란, 혼돈으로 빠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촌만 아니라 1월 성신을 비롯하여서 또 요한계시를 보면 이 총체적인 지구촌만 아니라 우주적인 큰 재앙으로 인하여서 생태계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혼란의 시대가 도래되어진다. 그리고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수함으로 기절하는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총체적인 위기와 혼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두려움에 빠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개 중에는 심장 약한 사람들이 기절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때, 즉 이런 상황이 전개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나름대로 종말의 혼란과 혼돈을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있는 이때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때에 종말 때에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죠.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에 주님이 왜 오시느냐,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으라. 절망에 빠지지 말고 머리를 쳐박고 탄식하며 자포자기하지 말고 머리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속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것은 이 속량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 아폴리토시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바로 구속함을 입는다. 그 구속함을 입는 것 중에도 단순히 어떤 영적인 구속, 즉 구원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육적인 구원까지도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는데, 결국 이 마지막 때 혼란으로 인하여 모두가 공포에 질려있는 그 시대 속에 주님이 재림하여 오셔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속량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인적인 우리의 그 고난의 자리, 그 공포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지막 때에 종말에 이르러서 혼란해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또한 절망하지 말고 주님의 구원을 기대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임한다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엄청난 어려움이, 혼란이, 고통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하루 중에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인고 하니 새벽에 동트기 직전이다 라고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대 생활에 보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루 종일 근무만, 경계병력만 썼어요. 특히 밤중 근무지 가면은 그 밤을 이제 교대 근무를 하지만은 뭐 거의 새벽에 동트기 전에 그때 그 칠흑 같은 어둠, 또 동트기 전에 그 추위라고 하는 것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고, 또 겨울에도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추울 때다 하는 것을 저는 군생활 통해서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이 동트기 전에 제일 어둡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특별히 역사적인 종말이 임하기 전에 가장 혹독한 어려움이 임하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새벽은 구원의 손길은 지극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어려움의 자리에 놓여 있습니까? 야, 이거 정말 끝난 것이 아닌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절망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정말 어려움에 처했다면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고기를 드시고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과 같이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지극히 가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14장에 성경 속에 그런 역사적인 자리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우리가 잘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참 행복한 순간이었습니까? 감격적이었죠.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놓지 않으려고 가진 협박과 위협과 고통을 주었던 그 바로가 결국 손을 들고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마지못해서 허락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감격 속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격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엄청난 홍해가 가로막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간다고 하는 것은 더없는 설렘이지만은 앞에 홍해를 보는 순간에 절망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절망이, 홍해로 인한 절망도 엄청난데 엎친데 겹친 식으로 뒤에는 바로의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니 바로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고, 바로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놀자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죽이려고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면 물속에 수장되겠고, 뒤로 물러가려고 하니 바로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고,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한 목소리로 그들이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였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우리에게 하였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더 낫겠노라.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그냥 놔두지, 구역구역 우리를 향해서 출애굽하자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좋은 땅이 있다,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그냥 그나마 애굽에서 잘 살았을 텐데, 당신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여기 끌고 가지고 이제 가도 못하고 물러설 수도 없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죽을 판이다 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적인 위기, 절대적인 고통의 자리에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황에 처하면은 아마 더 이상의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모세가 하는 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여시는가 지켜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망과 희망, 이 사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주저앉아 있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구원을 소망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실까를 우리가 지켜보자 하면서 주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갈망하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말미암아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서 구원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뒤쫓아왔던 바로의 군사들은 결국 홍해에 다 수장을 당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극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구원은 지극히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김영삼 대통령이 서거를 하고 5일장 보내는 가운데에서 한 주간 이렇게 TV를 보면은 그분의 그 지난날의 삶의 그 발자취, 흔적, 그 삶이 결국 우리의 한국사의 역사의 한 부분이었고 또 근대사, 현대사를 이어왔던 그런 핵을 끊는 우리 그 지도자로서의 이 조명을 하더구만요. 근데 이제 그분이 여러 말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 꼽히는, 잊지 못하는 말이 있다면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다 할지라도 새벽은 온다는 겁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아니 오늘 이 역사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 어려움에 인한 무거움이 더 강하게 눌려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의 구원, 그 구원을 우리 모두가 기대하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이 임하고 주님이 재림하기 전에 우리들이 또한 품어야 할 것이 오늘 본문 31절을 통하여 천국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주님께서 이 종말의 때를 이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이제 여름이 오는 것을 너희들이 자연히 아는 것처럼, 즉 겨울이 오면 철새가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이 임할 때에 주님이 재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런 일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냥 기절하고 말이죠.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우주적인 총체적인
위기에 처닥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예,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너희 속량이 구원이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어서 주님께서 그 구원의 자리, 즉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주기 위한 것인데, 그 구원은 한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복락,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약속한 바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 오셨을 때에 주님의 그 구원은 한시적인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 영생복락이 보장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구원은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홍해 건넌다고 이제 그때 이후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습니다. 홍해 건넜지만 먹는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고, 또 만나를 해결해 주니까 매출하게 대한 갈망도 있었고, 또 물에 대한 공급도 있어야 되잖아요. 광야에 가는데. 그런다고 해서 뭘 의식주 문제 해결되니까 다 해결됐습니까? 가는 곳에 아말렉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오고, 끊임없는 외부적인 위협과 또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하여서 끊임없는 문제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에요. 김영삼 대통령을 보면서 우리 한때는 보름고기만 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우리 민족의 갈망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평가받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배부른다고 백성들이 다, 국민들이 다 만족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민주화라고 하는 또 화두가 다가오는 것처럼, 그럼 민주화가 되어지면 다 그럼 끝나느냐? 또 다른 형태의, 사람들마다 다 취향이 달라요. 예? 사람들마다 취향이 다릅니다. 사람들이 보는 유토피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살기 좋은 세상의 개념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럼 끊임없는 문제가 계속 다가오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 IS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인류의 행복을 파괴하는 것이 등장하잖아요. 김일성이만 죽고 나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김정은이가 나타나고, 김정은이가 죽고 나면 이제 문제 없으려니 했던 또 김정은이가 나타나고, 김정은이 죽고 나면 해결되느냐? 우리 역사는 끊임없는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IS 걸러내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형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는 해결된다고 해서 영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이고 순간적인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문제 해결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끊임없는 문제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우리 모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준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 소망을 우리가 품을 때에
이 천국을 소망하고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어둠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의 삶, 여러분 파란만장했습니다. 형제들로부터 죽음의 위협을 당하다가 마지못해서 노예로 팔아넘겼잖아요. 또 억울하게 감옥 생활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역경 속에도 그가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던 것은 그가 어릴 때 품었던 주님이 주신 그 꿈을 그는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그 영원한 소망, 천국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침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결국 주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에서 영생 복락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마지막 때 그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에 주님의 구원이 있고 천국은 미래적인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과 그 구원을 맛보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 마지막 종말에 임했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은 오늘 보면 36절을 통하여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보면 34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총체적인 위기에 처했는데 뭐 그런 속에서 무슨 방탕함이 있고 술 취함이 있느냐라고 우리가 헤아려 보지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어떤 세력들이 나타날 때에 주님을 대해서 배교하고 적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들을 숨기고 그들의 명령을 따르면은 이 세상적인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대체로 이제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런 세상에 푹 빠져서 방탕함에 빠지고 또 술 취함에 빠지고 뭐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대체로 현실 속에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또 위협에 빠지는 사람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은요 소위 말하는 그 마약을 이렇게 취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왜? 현실에 대한 이 불안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또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한마디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종말에 보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그거는 뭐 부자든 가난하든 관계없이 엄청난 그 어떤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총체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 배고플 때도 있는 것이고 전염병으로 의한 위험도 있을 것이고 IS와 같은 그런 테러로 인한 위협도 있을 것이고 이 전인적인 우리의 삶이 어려움, 염려, 근심, 걱정으로 스트레스가 넘치는 그런 삶의 각박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뜻밖의 그날의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런 모든 일들이 갑작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그런 어려움은 그 어려움의 방법은 이 지구촌에 특별한 몇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은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 마지막 총체적인 그 위기에 있지만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사람만이 이 마지막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려움이 안 오겠지, 이런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떤 방법이든 어떤 형태이든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주님도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마지막 종말 때의 삶이 어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이란 처절한 삶의 위기에 직면하셨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속에서도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달게 지고 나아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던 힘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결국 주님이 승리하셨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또한 십자가의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었던 힘, 기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어려움이 다가올 거다.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자꾸 졸고 있습니다. 주님이 또 깨웠어요. 기도해라. 또 졸고 있습니다. 또 깨웠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마음은 꿀떡 같지만 육신이 약한지라 어떡하겠습니까? 몸이 그쪽으로 자꾸 이끌리는데. 결국 깨어서 기도하자는 제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결국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자기 살 길 찾아서 제 갈 길로 다 갔던 것이 예수님의 12제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맹세를 그랬던 베드로마저도 기도하지 않으니 주님을 배반하고 제 갈 길로 갔다면 우리인들 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지난날을 회개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기도할 때에 예수의 영 부에서 성령이 임하고부터는 그들의 삶 속에 어떠한 상황이 전개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들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그 천국을 누리며 전파하면서 나아가는 삶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고 났더니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모든 만사가 다 잘 풀리더라. 성경 사도행전 보세요. 그런 이야기 없습니다. 그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님과 복음가는 순교의 자리에 직면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지니까 결국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이 영적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 언제 주님이 재림하여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우리 공동체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주님은 구원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어려움에 치닫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구원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래에서 다가오는 그 구원과 천국이 임하기 전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할 때만이 우리는 진정 이 마지막 때에 이기는 반열에 설 수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여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책망받는 사람 우리가 한 사람도 없이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활짝 여시사 우리 각자 한 사람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